마이크 키시고. 예? 마이크 키시고. 했죠? 그래, 맞아요. 이거 참. 자, 다음에 이제 5장. 네, 5장이에요. 천지 불인이라. 이게 수중장이에요, 수중장. 여기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뜻일까? 중을 지킨다라는 뜻인데, 중용지도를 지킨다. 응? 요런 뜻도 될 수 있고, 또 도를 지킨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천지 불인이라.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 불인이라. 왜냐? 이 만물로 우이 추구하고, 여기에 추구라는 용어가 꼴 추자예요. 풀배인 거 꼴 추자에다가 구자는 개구자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볏짚으로 만든 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추구는 뭐냐면, 옛날에 장례를 지낼 적에 제사 지내고 장례 지내고 뭐 이렇게 장사 지내고 할 적에 망자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장제 식으로 한 거예요. 순장제 식으로. 아마 또 개라고 하는 것은 도적을 지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악한 어떤 곳으로부터 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을 담고 개 형상을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장사 지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용도는 중요한 데 썼지만은 사실 이것은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장사 지낸다든가 할 적에 잠시 이용할 뿐, 쓰고 나면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추구겠죠. 예. 그래서 자, 천지는 불인이라. 만물로, 하늘과 땅은 만물로 추구를 삼고, 써이자와 하우이자가 있으니까 멋멋으로 무엇을 삼는다 이런 수고가 있죠. 만물로 추구를 삼고. 아까 인에 대해서, 사랑할 인자, 어질 인자에 대해서 제가 천지 생물주심, 이 천지 생물주심을 우이지인이라, 제가 인이라는 글자를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어진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 그걸 이걸 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인이다. 사실 어찌 보면은 천지는 무심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것이지 유심으로 주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는 만물을 무심으로 살리고, 또 무심으로 가을이 되면 만물을 무심으로 죽여요. 예. 동정에 뭐 눈빛 하나 없이 무자비하게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살여탈권을 천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아에서는 이인으로 얘기를 하고 도가에서는 불인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하나의 이치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역시 성인도 불인이라 했어요. 성인도 불인이라. 천지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삼재로서 함께 동등하게 이렇게 매시는 겁니다. 성인을. 성인 불인이다. 자, 우리 성인도 이 백성 위 추구하니 백성들로 추구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백성들을 잠시 이용했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노자가 말씀하시네요. 지금 백성들로 추구를 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천지지간이 기우 탁약횡저 그 마치 탁약과 같다. 이게 천지 사이가. 여기 탁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탁자가 젖대 탁자예요. 자루, 밑없는 자루. 옛날 우리 책 보낼 때 밑없는 자루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밑없는 자루. 약은 피리 약자예요. 구멍이 있는 피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밑없는 자루는 한없이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운을 한없이 담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약은 이 기가 구멍을 만나면, 기가 흐르다가 구멍을 만나면 소리를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운과 소리의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보면은 봄,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가 충만해지죠. 쌓여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만물들이 막 생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만물이 죽어가요. 이걸 기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봄, 여기에는 이제 기운이 충만해진다. 우리 그걸 표현한 것이 이제 소식이라는 말이죠. 좌우를 기점으로 해서 음에서 양이 생하는 걸 우리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식할 식자,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걸 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운이 충만해졌다가 빠져나가고, 마치 달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듯이 바로 이렇게 태극의 어떤 상처럼 소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이 불굴하고 빌허자, 비워져서 여기 굽히지 아니하고 했어요. 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애를 만나면 꺾이고 굽혀지는데 장애를 만나지 않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지는데 장애가 없는 거예요. 동이 유출하니 동함에 더욱 유자 날출자 더욱 펼쳐지니 다원삭공이라. 말이 많으면, 여기서 이 두어 숫자가 자주 한다라고 할 때는 삭이라고 읽어요. 자주 한다. 우리가 빽빽하다라고 할 적에는 촉이라고 읽어요. 숫자가. 여기는 이제 자주 삭자, 궁할 궁자. 자주 궁하니라. 자주 막힌다 이런 얘기예요. 궁하다는 얘기는 막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일변에다가 몽궁자를 쓴 것이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여 수중이니라. 중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 이 천지도 만물로서 추구를 삼고 성인도 백성들로서 추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놓은 게 있어요. 추구는 고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으로
개의 형상을 만든 것을 말한다. 제사를 지낼 때도 사용하고, 그러나 지낼 때는 소중하게 했지만 지내고 나면 가차없이 버린다. 예. 그러니 지극히 천한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 뜻은 다름이 아니고 천지는 무심으로 삼아, 무심으로 마음을 삼아서, 그래서 스스로 그 인을 두지 않으니 인의 지극한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참다운 인은 불인으로서 베푸는 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로이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늘 중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두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이 있게 되면 과불급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다운 이는 이렇게 불인으로서, 우리 지공무사라는 말 있죠? 지공무사. 공이라는 건 베푼다는 뜻이에요. 사라는 것은 원하는 거, 바라는 마음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을 둘 때 이 사라는 글자를 써요. 요건 우리가 마늘모라고 하지만은 요건 우리가 팔뚝괭자. 이게 본래 요거 없이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이게 나를 위하는 마음이죠. 근데 공은 요 살을 여덟 팔자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살을 펼친다. 그러니까 자, 이게 공적인 마음인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이거 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극한 공은 뭐냐?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 왼손이 알 정도면 이건 지공무사가 아니에요. 이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공이라 하는 거예요. 지공은 무사지요. 대부분은 이런 경기를 못하죠. 이 지공무사의 경기에 대해서는 공자도 아이고 나도 그 자리는 못 가. 나도 공자도 논어에서 인이라고 하는 말을, 인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의 극치를. 근데 공자도,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잖아요. 인이. 그런데 참다운 인자는 공자 자신도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어떻게 이거 생각 없이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으로, 말이 그렇지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 주역에서는 무망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공무사를 무망지심. 이 무망이라는 말이 사사로울 망자인데 사사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바램이 없는 마음이에요. 바램이 없는 거야. 이제 흥부처럼 참 제비가 불쌍하니까 바램이 없이 그냥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게 무망지심이죠. 놀부는 다리 일부러 분질러 놓고서 야, 내가 너 치료해 줄 테니까 내년도에 박씨를 물어갖고 와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불전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놀부의 마음과 복전에다가 돈 집어넣으면서 절하는 사람과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아니, 순수하게 그저 이 절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잖아요. 불사를 한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 순수한 마음에 딱 집어넣으면 참 좋은데, 야, 요걸 집어넣었으니까 부처님이 나를 어이쁘게 봐주시겠지. 요런 마음은 놀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은, 자, 진정한 복은 바람이 없는데 들어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망지 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망지 복이다. 흥부에게 들어오는 복을 무망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인을 베푸는데 참다운 성인은 인을 베푸는데 이렇게 불인지 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가 불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불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심으로 인을 베푸는 거야. 차별을 두지 않고, 귀천과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인을 불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지지간이 기후 탁약 횡저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밑바닥이 없는 주머니를 탁이라고 하고, 젖대 탁, 자루 탁, 구멍이 있는 피리를 약이라 말한다. 고로 천지지간이 허공으로 화기가 유행하므로, 자, 이 천지간의 기가 유행하는 것을 화기라고 보는 거예요. 화기. 사람 몸도 이렇게 쫙 조화를 이루면서 손끝 발끝까지 그냥 쫙 유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은 불로장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근데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탁 박히니까 가다가 멈추고 나중에는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천지지간이 화기가 유행함으로 만물이 여기서 자생한다 이거예요. 화기가 유행함으로 만물이 자생하나니 사람이 능히 정욕을 억제하고, 이것은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정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오장을 깨끗이 하면,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음식도 절제하면, 그러니까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워져 있는 곳에, 작은 곳에 가득 채워져 있고 큰 곳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 비워져 있는 곳에 작을 소자 속에 생각도 적게 하고 먹는 것도 적게 하고, 이 적을 소자 속에 도가 깃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깃든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오장을 깨끗이 하면 신명이 거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허이불구라고 하는 말, 허이불구를 하는 말을, 자, 허는 그 속을 비운 것이다. 그 속을 비운 것이다. 불구라고 하는 구필굴자지요. 이건 뭐냐면 기의 왕래 출입이 조금도 굴복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장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허이불굴은 일례 일왕 일소 일식에 동정이 분리하고 하는 얘기는 끊이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출입 무관의 뜻이요. 출하다 보면 다시 입하고 입하다 보면 출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상하로 통하고 시종을 관철함을 뜻한다. 허는 여기서 말하는 허이불구를 할 때 허는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마음을 고요히 해서 움직이지 않는 적연 부동의 그 경지.
우리가 왜 사찰에 가면은 적광전이라고 있죠? 이 고유적자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고요한 곳에서 비로자납을 법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신을 볼 수 있다.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연한 가운데에서 그 지혜, 광명,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은,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미수통의 뜻으로 말한 것이다. 주역에 적연, 부동하야, 적연, 부동하고 가미수통하야, 천하지고를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허중은 묘용의 중심축이다. 속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깃들게 되고, 그러면 그 도를 쓸 적에 묘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묘용의 뜻이에요. 묘용의 중심축이므로 고요한 가운데에서 마음이 발동함에 더욱더 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감안해서 승인이 동정을 살펴본다면 수도자의 공능을 더욱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여기 다원삭궁 불여수중이다 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에 뭐냐면 말 없음으로써 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뜻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중용에 여기 발익의 중절을 이걸 위지화라고 했어요. 허이노야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허이노야락 미발로서 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중인 상태에서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언어는 중절에서 묘한 이치가 있다. 말이란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실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많이 할수록 실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언으로 한마디 말로 대오할 수 있고 반구로서 역시 통현할 수 있다. 통현은 뭐냐면 묘한 이치를 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우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와 상황을 살펴서 말하려는 것이 수중의 묘함을 아는 것이다. 언어 또한 수중으로 묘를 삼는데 성명을 수도하는 사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수중은 중용의 의미와 같다.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이 맑으면 신은 스스로 고요해지고, 사실 요 말은 조금 요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정신은 맑아진다. 요걸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몸이 노곤하지 않으면 기가 흩어지지 아니한다. 사람은 이 눈에 들어오는 시가 이렇게 시야에 어떤 색으로서 먹이를 삼는데, 눈을 너무 쓰게 되면 눈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럼 너무 안 써도 눈 상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너무 안 먹어도 상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상하고, 중용지도로 음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을 감으면 혼은, 자, 이게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은 오장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장 속에. 여기에는 간이 여기 붙죠? 동광목에 간이 붙죠? 여기에 혼이 여기에 있어요.
서방 백에 백이 있고 북방 수에 정이 여기에 간직이 되고 남방 화에 신이 간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백과 정신을 주재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요. 사람이 요 마음으로 여기 요걸 다 주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각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각으로 혼백과 정신을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백과 정신이 어디를 통해서 출입을 하냐면 이 혼은 눈을 통해서 출입을 해요. 눈을 통해서. 네. 백은 여기는 폐와 연결되어 있는 거 어디예요? 코지. 코예요. 코빗자. 정은 여기는 콩팥이잖아요. 그죠? 콩팥.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귀예요. 귀. 네. 귀. 요 신은 눈이 아니에요. 혓바닥. 혓바닥. 네. 혀설자. 혓바닥. 이게 혓바닥이 움직이면은 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혓바닥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켜야만이 신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요건 모든 걸 담고 있는 이건 입이에요. 입. 입술 순자, 입구자,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얼굴에 요 7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신이 이거 뭡니까? 자, 혼은 간에 머물고 코로 면면이 숨쉬면 백은 폐에 머물고 말하지 않으면 이건 혓바닥 놀리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신은 심장에 머물고 귀로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음탕한 소리를 들으면 정액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음탕한 소리를 들으면. 예. 그러니까 이 정은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정은 신장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신장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뜻은 마음을 바라는 거죠. 뜻은 비장에 붙는다. 비장에 붙는다. 오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눈, 코, 귀, 입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기가 자연히 귀원하니 이게 선천의 원기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 정에서 기가 생하고 기에서 신이 생한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전한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라고 하는 이 윤직골중 중 가운데 중자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도통의 신법 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도 중으로 다스려야 하듯이 네 한 몸 다스리는 데에도 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중을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중 불여 수궁이라고 하는 요 수중은 작게로 말하면 내가 중용지도로서 수신을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성인이 세상을 대하는데도 아까 회광반조 이렇게 좌기에 이런 게 다 뭡니까? 결국 중용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 잠 쉬었다 가시죠.